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문혜란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생긴 컴플렉스로 인해 20년 넘는 시간을 헛되이 보냈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영원한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와 함께 힘차게 전진하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소아암으로 항암 치료를 받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증상이 많이 심각하지는 않아서 5, 6개월 정도 치료를 받고 괜찮아졌지만 이후 항상 저를 올가매는 컴플렉스가 생겼어요. 바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빠진 머리카락이 예전처럼 나지를 않은 거예요. 고등학생 때까지는 이런 제 모습이 부끄럽고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살아야 했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좀 달랐어요. 대학을 다니게 되고 파마를 할 수 있게 되면서 머리를 반 묶는 것으로 얼추 감출 수 있게 되니까 괜찮더라고요. 처음에는 진작 이럴 수 있었으면 좋았잖아 싶었거든요. 그런데요, 머리를 한번 반으로 묶기 시작하니까 절대 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이 머리를 풀면 제 수치가 드러난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길고 파마도 풀려서 다시 파마를 해야 할 때면 정말 몇 날 며칠을 걱정했어요. 미용실에 사람들이 최대한 없을 것 같은 시간에 제발 다른 사람들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죽을 것 같은 마음으로 간신히 머리를 했습니다. 다시 머리를 해야 할 때마다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간신히 머리를 해도 죽을 맛인 것은 똑같았는데요. 바람이 많이 부는 날에는 머리가 날리고 망가질까 봐 두렵고, 더운 날에는 땀이 흐르면서 머리가 젖고 망가질까 봐 또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거울과 빗을 늘 가지고 다니면서 머리가 제대로 묶여있나 수시로 확인을 했고요. 확인을 못하면 불안했어요. 물론 확인도 사람들 있는 데서는 잘 못했고요.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머리숱이 없는 제 모습이 불안하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어울리는 회사 생활이 암담하기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은 많이 안 줘도 상관없으니 혼자 사무실을 지키는 곳이나 오래 머물지 않는 계약직을 자꾸 찾아서 하기 시작했어요. 혼자 있거나 잠시 머물다 떠나버리면 왠지 제 모습을 숨길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일을 시작해도 기쁨과 감사보단 늘 불안과 염려, 두려움이 더 컸고요. 집에서는 부모님이 걱정하셔도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직장을 다니다 말다를 반복했습니다. 한참 일하면서 사회 경력을 쌓고 돈도 벌어야 할 때였지만 저는 그렇지를 못했어요. 또 외모를 꾸미고 이성교제도 하는 그런 때였는데 역시나 그렇지 못했어요. 20대 여자로서 화장품이나 옷, 구두, 가방 이런 것들에 관심이 안 갈래야 안 갈 수가 없고 또 꾸준하지는 못했어도 돈이라는 것을 벌게 되니까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저거 참 많이 샀는데 상표도 떼지 않고 버린 물건이 정말 많았어요. 예뻐 보이고 또 갖고 싶어서 산 옷이나 구두, 가방이 머리숱도 없고 맨날 파마를 하고 반 묶은 제 머리 스타일과는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물건을 살 때의 마음은 이 물건이 저의 겉모습을 커버해 줄 것 같아서 샀거든요. 그래서 때론 무리를 해서라도 샀는데 결국은 제 겉모습이 이유가 돼서 안 입고 안 신고 안 가지고 다니게 되더라고요. 간혹 이성이 저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게 느껴지면 그렇게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저한테 점심이나 커피를 사겠다고도 하고 메신저로 수시로 말을 걸어오는 남자 동료분이 있었어요. 같이 먹기는 싫고 딱히 핑계댈 게 없어서 금식기도 중이라면서 거절하고 메신저로 말을 걸어도 일부러 늦게 대꾸하면서 바빴다고 했어요. 계속 피하기도 그래서 할 수 없이 커피를 한번 마시게 됐는데 친구한테 20분쯤 후에 나한테 전화 한번 해달라고 부탁하고는 업무 때문에 부른다고 그만 가봐야겠다고 한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른 회사로 가게 되면서 그동안 자기 때문에 불편했던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쪽지를 보낸 거예요. 그냥 작은 호감 정도일 뿐이었는데 정말 이분 때문에 회사 다니기가 싫을 정도로 너무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그런데 미안하다고 하니까 제가 더 미안하면서도 솔직히 이제 안 보인다고 생각하니 살 것 같았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버할까 싶으면서도 마음이 제어가 안 되더라고요.
제 모습에 자신이 없다 보니 그냥 이런 상황이 싫고 애시당초 누굴 만나고 싶다는 생각은 별로 들지 않았어요. 특히 저는 집 밖에서 자는 걸 정말 싫어했는데요. 왜냐하면 나가서 머리를 감고 풀고 묶고 하는 그런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친구들이랑 어디 1박으로 놀러 한번 가본 적이 없고요. 회사의 워크숍 같은 것도 정말 싫어했어요. 어쩌면 남들이 이해 못했을 제 행동의 이유가 사실은 머리숱이 없어서 그랬던 거라고 지금까지 누군가에게 한 번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어요. 물론 가족이나 친구도 예외는 아니었고요. 걱정하고 마음 아파할까 봐 이야기할 수 없었고 또 가족이나 친구라고 이런 저를 마냥 이해해 줄 것 같지도 않았거든요. 이런 와중에 친구를 따라 한마음 교회를 다니면서 제일 처음 들었던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믿을 만한 증거라는 말이었는데요. 고개는 끄덕였지만 솔직히 저는 이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속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거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야 알고 있었지만 이게 증거라니 참 생소한 말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고 진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구나 정도는 인지했었지만 이 말을 듣고 다시 읽어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었더라고요. 부활이 증거가 되는 건 이 일이 갑자기 짠 하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실 것을 예언했고 예수님께서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활로 예언을 이루셨기 때문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죽음도 불사하고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로 부활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더라고요. 부활이 증거라는 것을 알게 되니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부활이 선명하지 않았을 때는 보이는 모습에 따라서 신앙 고백에 자신감을 잃곤 했었는데요. 부활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심을 자신 있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분이 이루신 일을 믿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주인 되어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었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는 외부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꼭 지체들의 간증이나 관련 동영상도 함께 보여주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목사님께서는 내가 혼자 가는 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가 함께 가는 거다. 공동체는 복음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건 바로 교회 공동체라고 하시는데 정말 공동체에 대한 제 눈이 확 열리더라고요.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나셨다라는 말씀 앞에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던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주인이신 하늘가족 교회 공동체였어요. 가족 같은 공동체가 아니라 영원한 진짜 가족이요. 우리 교회는 토요일 저녁에 찬양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눈이 열리니까 더욱 공동체와 함께하고 싶어졌어요. 토요 찬양 예배 말씀이 주일과 이어지기도 하고 또 토요일에는 공동체가 함께 깊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그런데 이러려면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었어요. 멀리서 오는 지체들은 예배 후 집에 갔다가 다음날 다시 오기 힘들어서 교회 숙소에서 자고 주일 예배까지 드리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저도 집이 멀다 보니 토요 찬양 예배에 오면 그렇게 싫어하는 1박을 해야 한다는 점이었어요. 게다가 여름이랑 겨울에 수련회를 하면 보통 수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하는데요. 토요일, 일요일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자그만치 무려 4박 5일을 교회에서 잘 수도 있는 엄청난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정말 저한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제가 일을 하고 있을 때는 핑계라도 될 수 있지만 일을 쉬기라도 하면 그럴 수도 없잖아요. 정말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부모님 핑계를 대면서 교회와 집을 왔다 갔다 했어요. 이런 저를 보면서 집에서는 그냥 자고 오지 뭐하러 왔다 갔다 하냐고 힘들지도 않냐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처음 부활의 복음을 들은 그 순간부터 막연하게나마
이제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참 그랬다라는 말을 해야겠구나 싶었어요. 이 말을 하지 못하면 계속 이해 안 되는 모습 보이면서 온전히 함께할 수 없겠구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염려와 걱정이 더 컸던 저는 계속 입술을 열지 못하고 매번 마음의 준비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형제님이 세상은 흑암이다. 하나만 꽂혀도 죽는다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나누게 된 거예요. 그때 제목만 봤는데도 정말 헉 했어요. 순간 성령님께서 바로 제 모습이 그렇다고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형제님은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고 누구도 예외 없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으면 마귀의 포로가 되어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에 꽂혀서 이리저리 끌려다닌다고 했습니다. 열 하루 갈 길을 40년 걸리는 이유가 염려 때문이며 마귀에게 싹 다 속고 사는 거라고요. 대단한 것도 아닌데 마귀가 넣어준 사소한 생각 하나에 열 하루 갈 길을 40년이나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처럼 되는구나. 그게 바로 나구나. 남들보다 머리숱 조금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할까 정말 수없이 생각했는데 이게 마귀의 속임수에 노란한 거였다는 게 이날에서야 너무나 선명하게 보인 거예요. 그러면서 더불어 한 자매님의 간증도 제 마음을 찔렀는데요. 자매님은 만약 복음을 듣고도 여전히 자기 문제에 갇혀 있다면 그것은 우리를 살리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이다. 나의 간증은 나도 살고 다른 영혼을 살리기도 하는 것이다. 우리 모두 예수님이 주인인데 나의 아픔을 말하지 못할 것이 어디 있고 우리가 진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는데 서로 믿지 못할 것이 어디 있겠는가라고 했어요. 여기에다 한 가정이 오랫동안 말하지 못했던 가정사를 복음으로 해결받는 일이 생겼는데요. 간증을 들은 그 누구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내 일이 해결된 것처럼 기뻐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혜란아,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런 곳이야. 너도 이제 너를 묻고 있던 것을 말하고 전진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기 원하시는구나. 그 마음 앞에서 여전히 결단하지 못하고 마귀가 주는 사소한 생각에 속아서 내 문제에 갇혀 있다면 나도 세상으로 가버린 대마처럼 되겠구나 싶었어요. 정말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드디어 저는 20년 넘게 꽁꽁 숨겨놨던 비밀 같지 않은 비밀을 작은 교회 식구들에게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말할 게 있다고 해놓고 자꾸 머뭇거리면서 시간을 끄니까 작은 교회 식구들은 제가 무슨 출생의 비밀이나 숨겨둔 아이라도 있다고 고백할 줄 알았대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오히려 허탈할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말을 듣고 보니까 머리숱이 적은가 하지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았다고요. 지체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말하니까 저도 참 허탈하더라고요.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라는 이유로 그동안 요 모양 요 꼴로 살았다고 이야기할 때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지체들이 정말 고마웠어요. 이날 같이 예배드리던 지체가 괜찮아, 그동안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이 그렇게 명쾌하면서도 사랑의 말로 들리더라고요. 이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고 모두 격려해 주는데 저를 묶고 있던 사슬이 풀린 것 같았고 너무나 가뿐해지고 자유가 임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했다고 해서 머리숱이 많아지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었지만 이제 됐다, 풀렸다. 더 이상 이 문제로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전진하는데 방해가 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것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머리숱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삶을 낭비하면서 무수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염려하며 살았는데요. 전에는 원망하고 염려한 것이 죄송했고 염려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부활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이 확실해지니 마귀에게 속아 살면서 아무렇지 않게 원망하고 염려한 것은 제가 주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곧 예수님을 믿지 않은
너무나 악하고 큰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나간 시간에 대한 안타까움이 밀려왔지만 달리다 넘어졌다고 뒤돌아서서 스타트 라인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냐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앞을 향해 다시 달리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나 힘이 되더라고요. 저는 토요 찬양 예배를 드리고 나서 1박도 하게 되었고요. 제 생애 처음으로 집이 아닌 곳에서 교회 지체들과 함께 무려 4박이나 하면서 수련회에 참석하기도 했어요. 가족이나 친구들이 다들 너가 웬일이냐고,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놀라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머리숱이 없어서 이러이러했다라는 말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제 문제를 해결받는 방법이 2가지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머리숱을 예전처럼 주시던지 아니면 이런 것이 아무 상관없도록 제 마음을 바꿔주시던지. 하지만 지금 모습이 상관없다는 마음은 생겼다 사라졌다를 반복했고요. 예전처럼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많은 시간을 눈물, 원망, 자기 연민 등으로 보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굴복되고 이분이 주인이신 교회 공동체에 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러낼 때 품어주는 것을 보니까 그제서야 이 모습이라도 상관없다는 마음에 종지부가 찍어지더라고요. 이제 저에게는 복음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있고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사실이 저를 정말 살만나게 하는데요. 저는 그동안 제 문제에 갇혀서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부부간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부활하셔서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이 너네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해결돼. 예수님 믿어라 라고 복음을 전하고 비슷한 문제를 복음으로 해결받은 지체들의 이야기도 들려주고요. 그동안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한 친구에게는 우리 교회 지체가 말이야 택시기사님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된 죄를 회개하고 이분을 주인으로 믿어야 천국 간다고 전했대. 그랬더니 본인 아들이랑 며느리도 교회 다니는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안 해줬다며 혼내야겠다고 하셨다는 거야. 나도 나중에 너한테 원망의 소리 들으면 안 되겠다 싶더라. 너도 예수님 꼭 믿어? 라고 자연스레 복음을 전했어요. 또 지체들과 함께 노방 전도를 나갈 때가 종종 있었는데 전도를 마치고 나면 정말 큰 기쁨만 남더라고요. 이 모든 것이 혼자라면 엄두도 못 낼 일이었는데 부활의 복음이 있고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가능했습니다. 함께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어디 놀러를 가서도 모이기만 하면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고 지체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감격이 되더라고요. 20년 넘게 제 문제에 갇혀서 답답하게 살았던 저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공동체를 만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와 함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부활의 복음을 계속 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며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